네, 상호영TV 4일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호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4일차가 또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엔 저희가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했어요. 네네.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에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돌아본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 라오디게아가 일단 어떤 도시였는지 좀 궁금해요. 네,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대로 잘 나타나 있죠. 자,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곳이 굉장히 금융업이 발전한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왜 금융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9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파묵칼레가 있어요. 자, 파묵이라는 것은 터키어로 얘기해서 목화라는 소리고 칼레는 성이거든요. 목화의 성. 자, 그러니까 목화의 성 하게 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목화가 하얀색이죠. 그렇죠. 하얀색이 떠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왜 그것을 목화의 성이라고 하냐면은 석회암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온천이 석회 온천수가 수만 년 동안 흐르면서 완전히 큰 어떤 석회암 온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석회암이 하나의 어떤 큰 성과 같이 저와 같이 우리 사진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그 석회로 만든 그러니까 하얀색 어떤 성이 서 있는 것 같고요. 또 직접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뭐 온천하기에 아주 그냥 특별한 어떤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신경통이다 아니면 어떤 병을 낫게 하는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선 로마 황제도 이곳에 와서 온천 욕을 하고 갔던 어떤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곳까지 와서 그냥 온천만 하고 갈까요? 돈 쓰고 갈까요? 돈도 많이 쓰고 그렇죠. 가죠. 돈 쓰고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금융업이 발전하고 또 숙박업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어떤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장소이고요. 또 이곳 주변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또 어떤 것을 하냐면 염색업을 하고 있어요. 염색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비싼 옷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세칭 얘기하는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온천욕 하러 온 다음에 명품을 쇼핑하는 거예요. 아하. 자,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 파리 가게 되면은 되게 많은 분들 박물관, 저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기 있는 명품거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좀 내서 거기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한테 굉장히 혼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뭐 한마디로 명품에 관심이 있고 또 염색업을 함을 통해서 아주 귀한 옷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귀한 어떤 염색업을 해가지고선 옷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물이 오염되잖아요. 염색을 하게 되면요. 네. 물이 오염되고 그 물이 몸에 닿거나 아니면 눈에 닿게 되면 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피로는 발명의 어머니예요. 특히 이제 피부병보다는 눈병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약이 그 발전된 거예요. 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안약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약이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게 되면은 자 명품 옷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또 있냐면은 자 다른 곳에서는 눈에 안 질환이 있게 되면 그 고치는 약이 별로 없었는데 안 질환의 특효약도 여기서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게 되면 돈을 팡팡 쓰는 거예요. 팡팡 쓰니까 당연히 그 돈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금융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자들만 모여 사는 장소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도시였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부유했던 도시였던 네, 것 맞아요. 같은데, 근데 사도 요한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거든요. 하나 둘 셋. 자, 라우디게아 교회 흔적이잖아요. 흔적인데 이 교회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로 요한계시록 당시의 교회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바로 AD 1세기 상황이죠. 96년의 상황.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니고요. 그 이후에 비잔틴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비잔틴 교회가 이곳에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너희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자, 나는 부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는
뭐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가진 것도 없고 음. 또 그리고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안약 팔아서 하고 있지. 너희 그 어두운 눈을 띄우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봐라고 하면서 자, 이건 비아냥거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미지근해라고 비판하잖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자, 그들이 이제 파묵갈레스 온천이 나오잖아요. 파묵갈레스 온천이 나오게 되면 파묵갈레스 온천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따뜻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을 그들이 아주 긴 어떤 그 상수도관을 통해 가지고선 자기 그 집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부자니까 온수를. 얼마든지 가능해요. 와. 자, 그래서 그것을 온수를 딱 끌어들여 가지고선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 집에서 그 긴 온수를 가지고선 이제 그 목욕탕에다 그 물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건 뭐 내가 저기 파묵갈래 가서 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 하면서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내 물이 우리 물은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왜 이래?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곳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를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에 지어진 배경이,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어떤 것인지 아는지, 또 어떤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게 적혀졌는지 아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라오디게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라오디게아는 칭찬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매를 때릴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애들을 때릴 때, 뭐 한마디로 그냥 다리를 분지러뜨리기 위해서 때리지 않잖아요. 네. 자, 몇 대 때리지 않더라도 빨리 잘못했다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매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대부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책망할 때도 어떤 경우일까요? 자, 너희들 이 길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돌아오라라는 어떤 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책망의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어떤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책망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만큼 성도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한마디로 책망만 받은 교회이고 돌이킬 수 없는 교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정말 잘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강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한국 교회 보면서 굉장히 어이없어 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비난해? 뭐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이 책망 속에서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야지만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외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여러 곳을 지금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 뭐 여기가 한마디로 라오디게아가 안티오쿠스 왕, 그러니까 셀루커스의 왕이죠.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부인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바로 이제 지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 지역의 중심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잘 관리하면 돈이 들어오는 그 도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잘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또 이곳에 왔던 사람들한테 만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대 시설이 잘 돼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보통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화 하게 되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원형 극장이 있고 또 목욕탕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네. 세 가지가요. 여기 봤었을 때, 자, 여기는 일단은
보통 웬만큼 큰 어떤 도시는 원형 극장의 규모를 통해서 이 도시가 얼마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개는 원형 극장이 하나 정도 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는요, 보듯이 2개의 커다란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1관, 2관 하듯이 하나 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동시 상영할 정도로 정말 그 규모가 어마하게 크고요. 아직까지 발굴은 되지 않았었지만 저 넓은 어떤 저 벌판 속에 뭐가 묻혀 있냐면 원형 경기장이 분명히 묻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도시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라우디게아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요. 한마디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부자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 많아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모습을 기억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는 부자야라는 모습이요. 이거는 책망받기 제일 좋은 모습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지역과 그 예전의 교회와 또 그 문화적 상황을 아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들도 더 깊이 돌아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라우디게아는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유적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뭐가 있나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곳에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리고 히에라볼리 주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좋은 온천이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파묵칼레 모카의 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곳에서 저희들은 뭐 예전같이 그 물이 뭐 콸콸 나오질 않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물들은 어디로 다 가고 있냐면은 호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파묵칼레의 온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묵칼레의 물은 아주 일정한 양만 이제 제한적으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전같이 온천욕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조격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다 신발 벗고 조격하러 들어갔던 장면 나오고 있죠. 네. 바로 이 장면 나오고 있고요. 또 하얀색 이 석회암과 그리고 또 파란색 물 그리고 또 해가 떨어질 때 어떤 광경들 굉장히 이거는 장관이거든요. 네. 자, 이 장관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일반 관광객들도 이 파묵칼레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저희는 그냥 관광으로만 와도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이것이 성경의 라우디게아에 그 나오는 그 타지도 덥지도 네네. 않다는 그 말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오니까 더 훨씬 더 좋은 여행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곳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의 순교지가 바로 이곳이에요. 자, 누구냐면 사도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자, 이곳에 저 언덕 꼭대기에 네. 자, 사도 빌립 순교 기념 교회가 있고요. 사도 빌립의 묘가 있어요. 오. 자, 저희들 뭐 한마디로 뭐 여름철에는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땀 뻘뻘 흘려야 되거든요. 자, 뻘뻘 흘리면서 저희들 한번 올라가 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어떤 교회의 터가 남아 있고요. 사도 빌립의 묘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곳에 와서 사도 빌립의 순교 기념교회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곳을 둘러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아까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라우디게아는 사도 요한의 어떤 그런 그 순서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순서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럼 저희들은 역순으로 가니까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빌라델비아 그렇죠. 쪽으로 가나요? 자, 라우디게아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게 되면 빌라델비아 지역에 나오게 되거든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음 시간에 저희들 순례하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엔 빌라델비아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